네, 여전히 우리 이제 연휴 기간이어서 아마 우리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떠나신 분도 계시고 아마 2부 예배 마치고 또 다녀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하튼 귀성 귀경길 여러분 안전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형제 간의 우애 나누고 가족 간의 사랑 나누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설 명절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 위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2024년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죠.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귀성 귀경하는 우리 여정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요. 저는 한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몇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우리 한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만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만 나오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다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우리 한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혹여 그분이 왜 안 왔지? 이러면 안 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책무이죠. 가장 중요한 담임 목사의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러길 바라고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저 천국에 올라가서 이후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애썼다, 수고했다. 어느 교회 출신이요? 한소교회. 한소교회. 한소교회 예수님이 알아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가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소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어느 가정을 같은데 물론 이제 인생 속에 신앙 여정 속에 우리 광야의 과정은 다 거쳐야 되지만 광야의 과정이 너무나 길고 또 많은 또 그 과정들을 계속 거쳐야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할 때에 제 기억에 그런 기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 이 정도만 알아들으니까 이제 아프고 힘든 거 좀 그만하고 정말 마음의 소원에 따라 좀 평안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있는 이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이 땅에 여러분 살면서 천국에 가서 칭찬받는 것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즐겁게 나오고 기쁨으로 나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 적잖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숙제가 있어서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감히 그 고난의 길이 그냥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람있게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구정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인사를 받았어요. 우리도 인사했습니다. 우리 복 받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세속적인 복, 그 다음에 복에 너무 어떤 절대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배은망덕해도 자녀는 자녀이고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평생 아니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예? 저 천국의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삶의 축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좀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죠. 이 설날에 고마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부모님 비롯해서 가정의 어르신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담아 이렇게 드릴 선물 정도는 준비를 해야지. 그죠? 예? 그리고 또 주변을 살펴서 이 명절 때 더 마음이 추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을 살펴서 우리 속도원들이나 그다음 성교의 믿음의 친구들 살펴서 그렇게 그 명절 때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을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일부 때 어느 권사님 이제 홀로 이제 사시는 권사님인데 누구라 하면 다 아실 건데 자녀들이 미국에 있고 한국에 혼자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 명절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주님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옆에 있는 분이 주님과 함께는 다 지내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 그런 분들 좀 살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복음 받아야지. 할렐루야. 예.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이것저것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마음에 감동이 될 때에 내가 헌신할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오니까 좀 바뀐 게 있죠. 뭐가 바뀌었어요? 의자 바뀌었죠. 예. 제가 좀 자랑 좀 할게요. 여러분 제가 올해 환갑이래요. 예, 벌써. 그래서 사실 이 강단을 볼 때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옛날 의자가 저게 좋은, 사실은 옛날 의자가 좋은 거예요. 저게 상당히 옛날 의자 치고 아주 뭐 지금에 비하면 값으로 비하면 훨씬 좋은 건데 여긴 좀 걸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환갑의 이름으로 하면 더 큰 거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필요한 거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거 제가 한 거예요. 박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은 이거 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이 간지러워서 안 되겠어. 전혀 제가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난번에 리프트 하는데도 헌신하고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다 헌신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송구해서 조심스러워서 말씀 안 드렸는데 어느 가정에서 목사님 잠깐 배워야 하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게 헌금을 내미세요. 그게 뭐냐면 지금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목사님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시면서 리모델링 헌금을 하셨어.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얼마 하셨을까? 깜짝 놀랄 만큼. 거기까지. 너무너무. 근데 그 가정이 아주 넉넉하거나 그런 가정은 아니에요. 얼마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복음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자긍심도 갖고 격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적잖이 부담을 좀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저는 복을 받기 위한 길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목사가 알면 전해야죠. 이거 안 하면 목사 직무유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복을 받는 성경에 분명하게 명토바가 말씀하신 사안이 있어요. 그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오늘 이제 성경을 그냥 성경 있는 대로 분연 설명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동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 말씀 오늘은 말씀을 다 읽을 겁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방인들이 보기에 야, 복 받았네. 어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어? 이런다는 거예요. 말라기는 여러분 구약 시대 맨 마지막 선지자이죠. 맨 마지막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 그것은 훈육의 말씀이고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고요. 때로는 칭찬의 메시지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라기의 선지자가 전했던 그 권면의 말씀은 뭐냐면 10분의 1에 관한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조를 드리라는 대상을 여러분 먼저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아무에게나 이 말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일반인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헌금 얘기는 11조 얘기는 밖에 나가서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부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전제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그것이 가나안이라 하더라도 그게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10분의 1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런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은총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자만이 이 10분의 1의 말씀을 여러분 소화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여러분 이 11조를 드리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11조를 드리라고 할까요? 예? 가장 근본적인 구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정적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얻었으니까 땅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 주어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하고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먹고 살게 이제 하는 거죠. 땅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배를 섬기는 사람, 제사를 섬기는 사람, 성가대, 교회 성전을 돌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가 내는 11조를 근거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운영하고.
그게 11조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더 근원적입니다. 11조는. 이 11조는 왜 하나님이 11조 10분의 1을 내게 했냐?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11조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않도록 만든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인 겁니다. 예?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아굴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아굴의 그 지혜자의 기도 뭐예요?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하면 뭐예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너무 가난하면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이름에 그 먹칠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그러니까 아굴이 드린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여러분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예?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11조를 왜 하느냐? 이 11조가 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연결하는 끈이 된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여러분이 모이는 개모임이 잘 되는 줄 알아요? 예? 돈을 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임이요, 예를 들어 친목 모임일지라도 친목 모임을 돈독히 하려면 회비를 내야 돼. 그리고 더 잘 되려면 부부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끈끈해져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한 거예요. 뭐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데도 여러분 한 3명 정도는 아이 목사님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세요 하는 분이 있어. 예? 돈에 대해서 예민한, 그 돈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예민한 부분이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야.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11조 신앙을 가르쳐야 돼. 적어도 11조 신앙을 하는 자녀들은요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계의 끈을 연결해주는 또 다른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정착 과정을 통해서 또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을 하고 다시 또 나라를 찾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통절하게 배운 것은 뭐냐면 야 하나님 떠나면 이거 끝이야. 그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지막 묘비에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경험해 보니까 야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어떤 고백을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내가 들었다, 배울 만큼 배웠다, 내 가르칠 만큼 가르쳤다,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 결론이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11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 11조 신앙이 느슨해지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여러분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자, 오늘 이걸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1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사실상 우리가 살고 지금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10분의 9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쓰는데 허락해 주신 거죠. 물론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지만 우리가 건강하여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수고할 직장과 사업장이 있는 것도, 그리고 한 달을 사는 동안 무탈하게 살면서 잘 지내도록 불행한 직준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만이 하는 것이죠. 11조 신앙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대상이 누구냐면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도둑질한 거야. 너희들 도둑질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 구원의 은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가 11조 신앙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11조 신앙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고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결국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11조 신앙으로 사는 자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이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정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거룩한 부담이지만 거룩한 부담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엄청난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정도만 투자해라고 한다면 투자 가치가 있는 거야. 경제 논리로 따진다면, 신앙을 경제 논리로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정도 투자해서 이만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성서에서 어떤 약속을 했나? 첫째,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성경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둘째로, 죄를 멀리하게 해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들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문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렸으니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의 10분의 1을 신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얼마나 항상 우리 한계를 느껴 합니까? 우린 죄 지을 가능성, 경향성이 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0분의 1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셋째로, 모든 가족이 즐거워하며 살게 해준다. 여러분 다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족 모두가 즐겁길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가족이 즐거워해요. 넷째,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범사가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꼭 거기에 필요한 복을 주신다.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5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높여준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게 된다. 성경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성서에 많아요. 더
찾으면 11조 10분의 1의 신앙을 지킨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렇게 성경의 11조 신앙으로 사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한소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여서 복받는 길이 있음을 담임 목사가 아는데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이 결단과 선택의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0분의 1, 11조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꼭 기억할 것,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어쩌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그 10분의 1의 신앙이라고 하는 설교제를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의 신앙은, 11조 신앙은 물질 영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기에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그러기 위하여 적어도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시간도, 내 관심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도 10분의 9를 나와 나의 관계된 일에 썼다면 적어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자. 그게 10분의 1의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여러분 쉬는 시간 빼고 그냥 예를 든 겁니다. 한 10시간 정도 활동한다고 본다면 적어도 1시간 정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뭔지 아시잖아요. 예? 우리가 적어도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면 좋잖아요. 그게 새벽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따로 구별된 시간이든, 아무튼 10분의 1의 신앙은 사람들하고 막 뭐 카페 가서 전화하고 저 얘기하고 전화로 얘기하고 사람 막 만나고 막 해. 또 사업성의 관계 때문에 만나. 근데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게 10분의 1의 신앙이에요. 예? 우리가 여러 일을 해요.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는, 10개 한다면 한 가지 정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자. 이 성경 말씀에는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소외받는 자들, 누가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하여 선을 행하는 걸, 이 서신서에는 그게 경건이야. 말로만 하고 뭐 기도하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자가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회적인 약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마음속 돌보는 일을 하나님은 제일로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혹시 어려운 사람 없나? 예? 살펴서 그들에게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명절을 보낼 때 말씀드렸지만 명절을 보낼 때 더 외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성도 가운데 뭘 찾지 마세요. 성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10분의 1의 신앙을 행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11조 신앙이 물질만, 돈만이 아니라는 게예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씀이고,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는 일이고, 할렐루야. 하루를 지내도 교회 리모델링 공사 어떻게 잘 진행되나?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으시니까 교회 생각해서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기도라도
리모델링 공사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 갖는 건 좋아요. 우리 저 올야 예배드리고 있는데, 올야는 청년입니다. 카자흐스탄 우리 고려인 후손입니다. 한국에 와서 언니도 공부했고 와서 공부해요. 카자흐스탄 타지 나라 살다가 여기 와서 여러분 보내는데 얼마나 외롭겠어. 얼마나 엄마 아빠, 제가 카자흐스탄 가면 그 엄마 아빠 뭐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렇게 좀 마음을 써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청년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10분의 1의 신앙인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자.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2024년 새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린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임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미래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실천 강령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오와 결단을 갖고 참여해야 되는 것,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세일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움직여야, 그래야 일어나는 거죠.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실천 강령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 말씀 전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소그룹에 적극 참여하라. 여러분 아싸로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주변인에 머무는 사람은요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입니다. 절대로 좋은 거 좋다 얘기 안 합니다. 좋아도 다른 거 얘기합니다. 항상 그렇게 아싸로 머무는 생을 살아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뭐 재미가 없다 얘기하고 행복함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걸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의 책임이 커요. 인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선교회 속해, 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달란트에 따라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이 새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온전한 11절 신앙에 도전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제발 11조를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11조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11조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 온전하게 드리는 거.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떨 때는 매출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딱 정해져 있는 게 어딨어. 오너가 정해져 11조 하는 거, 그거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붕어빵 팔아도 이번 달에는 뭐 500을 팔았으면 다음 달에는 700을 팔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딱 내 규정해 놓고 11조 하는 게 온전한 11조예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들이대 또 이게 어느 교회에 보니까 너무 좀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11조를 반 팍 잘라서 반은 우리 교회, 또 다 안 내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반은 또 여기저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건 온전한 거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는 섬기는 교회 내는 거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 별도로 따로 성김과 구제를 하세요. 그건 내용이 다른 거예요.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그걸 내가 규정해서 하는 일은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그건 우리가 가인과 아벨 제사 있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온전한 11조를 내야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물질만 내었다고 내 신앙이 온전한 11조의 신앙인 생활이냐? 아니에요. 내 생각도, 내 마음씀도, 내 손과 발도, 내 어떤 그 행함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분의 1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에 우리가 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고, 예,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고,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소그룹에 적극 참여하시고, 여러분 온전한 11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갑자기 생활 규모가 있으니까 조금씩, 예?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예? 내 생활의 11조라도 조금씩. 가족이 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아? 동의가 안 되니까 어려워요.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조금씩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회를 많이 늘려주시는 거나 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예 닫아버리면, 여러분 닫아버리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경에 소개한 이 진정한 축복이 우리 것이 안 된다니까, 나의 것이 안 된다니까. 온전하게 드려야, 그래야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설피 투자해서 뭐 애매하게 받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영적인 투자 온전하게 해야, 그래야 그게 맞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렇게 해서 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 죄를 멀리하게 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는 것, 모든 가족이 즐겁게 사는 것, 범사에 필요한 복을 주시는 것,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 축복이 온전한 11조 신앙으로 결단하여 그렇게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의미 있고 값지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시간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시고, 미래 세대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우리 결단하길 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하게 하시고 온전한 11조의 신앙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한소교회, 우리 한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